고난의 풀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은 찬란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고난인데 왜 축복일까? 고난인데 왜 영광일까? 얼핏 보면 이상한 문장이죠. 하양이 검정이다 이런 말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네모다. 주어와 수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 일찌감치 성공한 그런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사업이 잘 되니까 그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지나고 50대가 가까워지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믿지 않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절에 가서 불공을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그 아내 말을 듣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갔는데 그날따라 마침 절이 문을 닫았대요. 절도 그런 날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휴일입니다 해가지고 절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절에서 불공도 못 드리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에 크게 앞에 써 있는데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는 그런 글씨가 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 저 교회 들어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 아내하고 둘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예전 학생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그래도 결혼식도 교회에서 해서 목사님께 주례도 받았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잘 된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회개가 터졌대요.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를 잘 다니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교회 잘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회사가 그냥 그대로 더 곤두박질 쳐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려서 마음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데 또 마음이 그렇게 잡히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뛰어내리려고 막 그러는 찰나에 이제 아내가 쫓아와서 당신이 먼저 가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리를 듣고선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이제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교회 갔대요. 교회에서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했더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기 위해서 과정으로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군요 하고 깨닫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면 남을 의지하고 무언가 의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에 우리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일본으로 끌려갔던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지나다니던 거 본 기억이 나신대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일여선교회 권사님들하고 야유회 갔는데 제가 권사님 옛날 일제시대 때 기억나세요? 했더니 기억나신대요. 일본 순사들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신대요. 6.25 전쟁은 당연히 기억이 나시고요.
이렇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서 이 젊은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젊은 아이들 중에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율을 그 나라의 법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 이제 생활 양식이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름도 다 바뀌어서 상시 개명하고, 그리고 문화, 한국 문화 자체를, 대한민국 문화 자체를 없애려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애를 쓴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왕이 공포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세 명의 친구만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만 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다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죽음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선 이렇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잖아요. 신사참배. 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게 된다면 그때도 내가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화성의 제암리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제암리 교회 가보셨어요? 제암리 교회에서도 일제시대 때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게 이제 막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순사들이 만약에 이번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너희들은 교회에서 다 죽을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밖에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대못으로 다 못 나오게끔 다 못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질러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암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주들은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저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는데 독립기념관에 가면 옛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렇게 신문하고 고문을 했나 그런 게 있잖아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손톱에다 밑에다 바늘 찔러 놓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네모난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안이 온통 그냥 못질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상자를 대굴대굴 굴리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딱 두고 너 예수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고문 당하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면 너는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결단을 했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과정 첫 번째는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시니까 교회에 오셨고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오후 피곤한 시간에도 교회에 남으셔서 예배드리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도 이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이제 깊이가 있는 거죠. 얼마만큼 믿음이 깊은가, 얼마만큼 믿음이 넓은가, 또 얼마만큼 믿음이 견고한가가 있는 것인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16절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정도가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이 세 친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얘야 내가 하나님이다 교회에 와라, 뭐 드문 경우긴 하죠. 직접 계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유치원을 다니면서 너는 아버지처럼 담배 태우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이제 보내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그래서 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고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요. 목사님들도 성지순례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지방에서도 막 성지순례 목사님들이 가려고 하면 어떤 장로님 어떤 분들은 에이 성지순례를 핑계로 놀러 갔다 오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시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100번 읽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가서 한번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넓은 광야에 5,0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5,000명 앞에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들리십니까? 저 뒤에 5,000명 들려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안 들리신데 와 표신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벳세다 그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가보니까 골짜기여가지고 막 그 말이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저쪽에서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다 들었겠구나 깨닫는 거죠. 갈멜산 올라가서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가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애쓸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말로 하긴 쉽고 생각하긴 쉬운데 실제로 한번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와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전 처음에 선교지 갔는데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사우나에 그냥 뜨거운 김이 확 나오는데 기분 나쁜 사우나 김이에요. 그러면서 습도가 너무 높아서 있는 것 자체가 막 힘들어요.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실까? 대단하시다. 고향 떠나고 집 떠나고 가족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낯선 환경에서 풍토병과 싸우고 그들의 문화와 싸워서 이렇게 선교하신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그 아프리카의 뜨거운 더위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족 추장을 만났는데 부족 추장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인사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한다고? 헬로? 그렇게도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 만나면 코를 비비죠. 막 코를 비벼요. 어떤 사람은 볼을 갖다 대죠. 아이고 남자스럽게 처음 보는 남자 여자가 어떻게 볼을 비벼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딱 도착했는데 추장이 만나자마자 반갑습니다 하면서 하더니 침을 얼굴에 떼 하고 뱉더래요. 얼굴에 침 뱉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이분 수지 보자마자 침을 뱉다. 아유 선교 공부고 다 틀렸다. 나는 그냥 내 있는 모든 침을 다 모아서 뱉고 나도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침을 그냥 왕창 부은 다음에 얼굴에다 떼 하고 뱉었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얼굴에 침을 맞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라의 인사법은 얼굴에
침 뱉는 게 인사법이에요. 근데 이 처음 본 낯선 외국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침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뿌려주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니까 물이 귀한 나라예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도 별로 없으니까 몸에 있는 이 침도 물이잖아요. 굉장히 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곳에 어려운 환경과 적응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는데도,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웬만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는 목숨인데. 그런데도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늘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고난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땐 뭘로 반응한다고 했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로 대답한 건 뭐예요?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믿음을 고백했는데,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서 우리가 타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도에 당장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응답이 안 될지라도, 더 나아가서 혹여나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쁠까요? 이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찾아와가지고 자식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숨겨놓은 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놓으세요. 네, 그 땅. 내놓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요구를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할 수 없는 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 있는 땅 다 쓰고 가시고 나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게 생각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조건이 없고 모든 것을 맡기고 희생도 기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혹여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사랑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고난에 뭐로 반응할까요? 거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거룩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거룩하고 또 유연하게 성숙하게, 거룩함을 잊지 않고,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강한 것은 유연한 것이 강한 거예요. 그냥 똑 부러지고 딱딱한 게 강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유연함이 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숙한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결국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땐 3명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 천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땐 3명이었는데 4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고난의 변에서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3장 1절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고난이 시작됐어요. 이 세 친구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왕이 깜짝 놀라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는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동굴은 가도 막혀 있죠. 그러나 터널은 가다 보면 끝이 이제 있어요. 끝이 뚫려 있습니다. 고난은 터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터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고난의 불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은 찬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했습니다. 저희들도 고난당할 때 더욱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서